자, 1년 동안 2018년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 예배를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감사는 못하지만 마지막 예배 때는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찬양팀 감사하고요. 뒤에서 테크니션들, 멀티팀들 감사하고 안내요원들 감사하고 특히 주일학교 우리 아들, 딸들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 교육자들 감사하고 셀리더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느라 감사하고 수고하시고 자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큰 소리 네 사람 앞뒤잖아 네 사람에게 2019년에는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뒤에 2019년에는 모든 것이 돌파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투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성탄 설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식상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이 그렇게 깊이 서려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성탄절에는 이제 말구유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얘기들 많이 이야기하고 선곡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고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죠. 기억나십니까? 돼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돼지였죠.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요거만 생각합니다. 고작해야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좁고 사실은 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깨달아 알면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그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너무나 악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상태였다는 거죠.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 남자 저 죄악의 품에 이리 이웃 저리 이웃 안기고 그렇게 막 문란하게 살아갔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페이백 돈을 지불하면서 이 음탕한 아내를 다시 취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의 값을 통해서 그 악했던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되사셨다. 그게 바로 구원이었다. 얼마나 그 오심의 의미가 얼마나 숭고하고 감사한 일이냐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왜 그때 안 오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었다. 그죠?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라도 와라. 괜찮다. 아이도 괜찮아. 어른도 괜찮아. 죄인도 괜찮아. 의인도 괜찮아. 누구라도 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초청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살펴보았다 이 말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단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위대한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 세 번째라고 말해야 되겠죠? 세 번째 위대한 진리는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됐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구원의 기원과 주도권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과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일들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저도 잘 아는데요. 근데요, 이 말씀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박해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핀트가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면 최소한 철저한 회개라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신약에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작은 죄를 봐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는 거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 그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구원을 얻었다라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주어가 잘못됐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야. 뭔가 출발점 주어가 나야.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어. 맞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원해서 왔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요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지만 하나는 뒤에 싹 숨어 있는 것과 같은 요런 위치에 계시더라 이 말이야. 물론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처음과 끝을 누가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구원을 생각하셨고요, 계획하셨고요, 방법을 마련하셨고요, 실행하셨고요, 결국 완성해 내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일으키신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걸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귀한 거야. 그죠? 요 질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가 요한 1, 2, 3,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거기 보니까 항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맞춰졌다는 걸 늘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헌신했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봉사를 했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셨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야. 교만하죠. 그러니까 뭘 하고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난 자격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대로 이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교와 비슷해지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읽다가 말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대답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가망 없는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싱겁다 이거. Because I love you. 이게 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조건이야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면 어느 정도로 동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 방법이 얼마나 처절했던 것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처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 그랬대.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정권에 대항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본보기로 가장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 이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지난 성탄절 이야기했었던 그 대지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어마무시한 게 되는 겁니다. 예? 이 흉악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세상을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복된 소식, 굿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 어디서 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구원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해내시는, 홀로 담당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인정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다 뭘 갖다 대려고 드는 거예요. 헌신과 무슨 봉사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요한복음 또 요한이네요.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선택된 자다. 구원에 우리 스스로 이른 자가 아니고, 불교가 그러죠. 해탈하고 득도해라.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니고 구원에 초청을 받은 자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주도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출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출산에 있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기여하는 바는 죄로야. 내가 태어나야지, 아니 잉태돼야지,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의 수고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런 방법으로 된다 이 말이야. 나가야지 이래가지고 선영이가 애를 낳나? 아니잖아. 우리 저기 셀리더 중에 사랑하는 우리 있어요. 어저께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친히 하신 사건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결국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냥 감동도 없는 단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더 잘 요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그의 품에 안길 때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 그럴 수 없었던 거야. 사랑은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은 가장 아주 먼 거리라도, 국제 결혼하잖아요. 먼 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만드는 게 사랑이야. 셰익스피어가 어떤 시를 썼는지 아세요? 사랑의 팔다리를 끊어봐라, 몸뚱아리라도 기어서라도 올 것이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 시가 맞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스스로가 확증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거기서 주제가 누굽니까?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질지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누구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알면 겸손해져. 알면 찬양이 나와. 모르면 교만해져. 모르면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복음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어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삼아서 그냥 동거하시려고. 너의 몸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걸 믿지 못하니까 능력을 안 주실 것 같은 거야.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다 나로부터 비롯된 생각들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이제 우리가 금토 주일날 3일 하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왜 제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규명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실제로 역사하는 걸 같이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은 묻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과 열심과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널 버릴 것 같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예? 이렇게 얻은 너를,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포기할 것 같아? 절대. 사도 바울이 그랬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뭘 잘해서? No.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맞는 대답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이게 작으면 시험에 들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Because I love you. 그게 이유야. 왜 사랑하시니까요? Because I love you.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왜 사랑하냐고요? Because I love you. 이게 대답이야.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도 그러면 야 사랑엔 이유가 있냐?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걸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인간적인,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원수처럼 지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꼭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어에서도 in Christ, 중요한 단어를 앞에다 딱 갖다 때리죠. 앞에다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시작했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 초청에서 외면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저는 세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하나님이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뭐로 받는 거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시행하셨다는 얘기죠. 결과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입니다. 그죠? 믿어야 돼. 자, 만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자리에 요 단어가 쓰여 있었으면 어땠을까? 오직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우린 소망이 없어. 예? 오직 그를 만족시키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 어느 정도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됐다 그러실까?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전 삶을 내놓아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수천만의 소의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봐라. 너희의 공경심과 사랑함과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없이 나와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려고 드는 것은 당장 갖고 가! 이러셨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물량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량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지. 그것을 믿어야지. 아멘입니다. 그죠? 믿으라는 거예요. 왠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 실행 가능한 것처럼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모든 구원과 축복과 돌파가 단지 믿음에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주제넘는 것 같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묻되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되죠? 늘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믿는 것에 대해서 묘하게 핀트가 어긋난 질문인 거예요. 질문과 대답인 거죠. 영생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요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작이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걸 요구하신다 이 말. 믿기를 원하신다. 저를 보세요. 믿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셔야 돼. 사도 바울은 더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게 난 너무나 좋아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 계속 주세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폐역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좀 안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저 은혜를 주길 기뻐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게 되어진다. 저를 한번 보시죠. 큰 포도원을 경작하는 부농이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빼곡해. 가장들인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저 새벽에 자 우리 여기서 하루 종일 6시까지 일하면 제가 몇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고용이 됩니다. 12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아직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동일한 금액을 쳐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고용이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3시, 4시 이제 6시가 끝인데 5시에도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여기서 퇴짜 맞고 여기에서 거절당하고. 그래서 당신도 여기에서 남은 시간을 채우시오. 그럼 내가 동일한 액수로 페이백 할 것입니다.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 5시에 와서 1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온 사람이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이면 나는 10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이러면서 기대해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자기에게 주신 기회와 물질을 가지고 배를 남긴 그 달란트 충성된 종에게 묻어두었던 그걸 뺏어가지고 주는 거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페이백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품꾼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랜덤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구원과 축복의 기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히틀러 같은 분이면 어떻게 해요? 김정은 같은 그런 분이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그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도가 나오겠으며 그 기도는 늘 용서해 주세요 여기밖에 없겠죠. 그죠? 자녀의 권세가 없어요. 자녀로서의 믿음이 없다 이 말이지요. 보셨어요? 제가 말씀 몇 개를 인용한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건 믿는 것이야. 그러면 좀 또 미궁에 빠집니다. 저 오늘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뭔데 그게? 바리새인들도 아니지. 그는 바리새인들 믿지 않았지.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믿는다는 다 할까요? 자,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어요. 예? 주님께서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악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5시에 문 닫고 와가지고 나이가 60, 70이 돼가지고 예수 믿겠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초청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초청이니까 그 사랑을 믿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믿어라.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또 하나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헌금을 많이 안 했어?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 셀리더가 아니야? 괜찮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격 없다라고 자꾸만 주저앉아. 나는 사랑받을 일을 한 게 없다 그러면서 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한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어떻게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 기쁨은, 웃음은 참을 수 없는 거잖아. 이 은혜가 마음속에 정말 용서좀 치면 주님 감사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참어? 너무 감격스러운데 억지로 참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의심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 각도 저 각도 해서 증명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피상적으로 하는 거야. 부흥회 때 이 머리에서 30cm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자녀됨은 무엇을 행하느냐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메시지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잖아? 그러면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돼.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고 상급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기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 우리랑 핀트가 완전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가치관이 완전 다른 거야. 그분과 우리가. 우리는 무사태평해야 축복인데 그분은 희생하고 누구를 살려야 그게 성공이래.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미라의 신앙을 가지고 썩어져 죽어야 되는, 이런 거만 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국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이끄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듣지 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그랬지. 예? 이 사랑을 갖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럼 믿어야지. 그분이 십자가를 이루신 일을 믿어야지. 경험해야지. 그것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이끌어줘야지.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연사 흥분해가지고 말이지. 조용해. 저는 그냥 뭐 출석은 빠지지 않아요. So what? 헌금은 11조는 하는데요. 잘하시는구나. 저 잘하시고 계세요. 이 비아냥 가면 안 되는데. 말라기에 보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건 저 11조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진짜 제가 정말 성경적으로 가리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배우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의 11조와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행해야 된다. 이도하고 저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도하고 저도해야 된다. 그 안에 11조 내용을 말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저는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주님이 이러면 복을 받고 이게 나를 경외하는 방법이야. 사랑의 표현이지.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너의 사랑을 담아서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심지 않은 포도밭을 줄 것이며 세우지 않은 성읍을 너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지?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가려져 있었던 것처럼 그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착각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율법주의였어. 무시무시하죠.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심 좋은 건데 그 율법을 자기 의로 지키려다 보면 교만해지든지 절망하든지 죄로 날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그걸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다. 그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전히 주어가 하나님이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착한 일이 시작된 거야. 예? 다메섹에서 그 영광의 빛을 딱 경험하는 순간 내가 붙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간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때 붙잡힌 거야. 그냥 착한 일이 시작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착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칭의 구원받는 순간과 성화되어지는 평생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도 주제가 누구야? 주어가 누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장로교에 대해서 조금 조용한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로교 교리는 제가 마음속으로 경외심을 갖고 아멘 한다 이 말입니다. 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그냥 내 선행, 내 감정, 내가 하는 어떠한 것 너무 폄하시키지 마세요. 엄마, 내가 이 바닷물을 지금 30분째 계속 뜨고 있는데 이 바닷물이 마르면 어떡해? 내가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엄마가 뭐라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잖아 지금. 바닷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물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 세우신다 이 말이야. 얼마나 완벽한 구원이고요, 얼마나 완전한 구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네 번의 키워드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멸망이라는 것도 좀 다뤄야 돼.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뤄야 돼. 영생에 대해서도 다뤄야 돼. 영생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거를 부흥회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생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은 듣게 되실 거고요. 제가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식이 체험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4개의 키워드를 3개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그 단어마다 한 20분 분량의 설교 내용을 들은 거야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완전 시험에 드는 거지. 빨갛게 3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6절 하나님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이게 주제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까지 끊어 읽어야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고요. 자, 저 빨간 글씨를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 전체 요약이 지금 이 한 구절이거든. 이 한 구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부를 잘해야 설교도 잘한다. 아, 이상하다. 아니지. 국어를 잘해야 은혜도 잘 받는다. 이게 좀 겸손하네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네? 그럼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강해를 해드린 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와 은혜와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당신이 여기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기 때문이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제가 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뭐냐?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주문을 외우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야? 긍정의 마인드로 사는 거야? 예?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 복음을 빗대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 거기에 잘 들어서 저랑 보세요. 기대어 사는 거야.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야. 그것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야. 그거를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 주님, 저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대어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과 순종은 완전 필수인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안 하면, 의심해서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처럼 40년을 돌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원수의 참소가 있는 겁니다. 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예?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너무 꾹꾹 참다가 그냥 절망해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치유도 믿음으로 받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자,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따라하면 기대어서 사는 삶.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기대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것만큼 선명하고 뜨겁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제 설교가 끝났구나, 뭔가 다시 빨리 어딘가로 돌아가는 것 같은 표정들이 보여요. 여러분, 저 오늘 길게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렬하게 미친 듯이 몰려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의 자리로.
근데 마치 설교를 하면 막 설득해야 되고 뭔가 오기 싫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막 물론 설명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알지, 아는데 흥분할 정도로 이게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초대교회 없었어. 죽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을 수 없는 생명이 있었던 것이다. 조에, 그래서 조에, 헬라어로. 그 조에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목숨을 버립니까? 물질이 생명보다 귀한 이 세상 속에서 유무상통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신비라.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방법, 믿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는 거야. 열심히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걸까요?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후자예요. 물을 갖다 부어라,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신뢰하고 기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집어넣었더니 진짜 포도주가 된 거야. 그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큰 거죠. 그죠? 여기서 분명히 이건 돼, 내 계시가 와서 뜨거웠다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기 어려워요. 이 사람은 그걸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그냥 막 흡수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분위기 만드는데 이렇게 설교 1시간 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드라이하고 너무나 철장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교회 안에 이거 내렸지, 잘했어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릭, 당신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제 아버지는 제게 전부세요. 제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은 분이시죠. 제가 제 노래 내가 만약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그걸 넣어버렸어요. 내가 만약 하늘을 나는 새라면 예수님은 그 날개 아래 바람, 이러면서 이제 가사도 썼어요. 리기에 썼던 말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머리를 흔들면서 막 자판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아니었으면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감정의 감옥에 갇혀 사는 자기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삶의 여기저기에서 간증들, 저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간증들, 사람들을 세우시나 봐요. 경기 완주 테이프를 끊을 때 지는 리의 미소는 나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빠가 이야기하죠. 아들이 불쌍해서 아들을 위해서 뛴 건 맞는데 아버지도 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을 치렀던 그저 그냥 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기뻐하는, 행복해하고 정말 만족해하고 안정감을 갖고 그 환호하는 그 모습이 내게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없는 행복은 내게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하나의 시스템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관계라 이 말이야. 관계.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지금 부흥회 때 여러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그건데, 그 사랑과 믿음을 타고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감성 터치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요, 원수 마귀의 발을 밟을 것이며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있다 이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부흥회 때는 이제 그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들을 쫙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 만나버리게 될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자, 휴지를 갖고 오세요. 당신은 대성통곡 할지도 모르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냐고요? 설교 준비 잘했나 보지? 아니에요.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제 설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타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아멘. 그죠?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릭이 아버지의 기대서 사는 거 말이에요. 그치? 보트에 살 수 있는 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너무 무기력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제 영상을 보는데 아까 일부에 뵀던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보이더라고. 완주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완주. 완주. 누구로 인한 완주인가요? 수고는 아버지가 하고 그 완주의 면류관은 같이 받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다. 아멘. 아멘. 새로운 피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이건 신비한 교체라 이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주님 구원해 주심을 믿겨지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믿으면 감격이 돼야지. 아멘.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일단 주님께서 벗기실 거 벗기시고 입히실 옷을 입히신 다음에 우리를 보내실 거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떻게 믿기 시작할까? 믿음이 어려운 사람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믿기 시작할까? 리코이시 했던 대로 하면 된다.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이다. 했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딕과 릭 부자가 결승전을 끊으면 두 사람 모두 완주 메달을 둘 다 받는다. 경기가 끝난 후 완주한 사람 명단에도 두 사람 이름이 다 실린다. 수고는 아빠가 하지만 아들이 승리를 함께 나눈다. 왜? 아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어려워지죠. 아버지를 기대어 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기대어 사는 것. 그리고 아들이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은 완주를 한다.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이라고 말하죠. 요한이 이 3장 16절 쓸 때 막 떨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 단어를 그냥 막 떨리는 눈물 가운데. 그리고 그 같은 사도 요한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쓸 때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장엄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거듭난 자녀가 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부흥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마귀 권세를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난관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린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요게 꼭 필요해.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죠? 믿음이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옵니다. 그죠? 아버지를 신뢰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을 믿으세요. 할렐루야.